반갑습니다. 여호와 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빕니다. 또 제 동영상 설교를 시청해 주신 모든 동역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신선한 기름 부음을 통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순천에 여러분들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꽤 유명한 그 인문학 교수인 김창옥 교수가 순천에 왔었다고 합니다. 왔었는데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 강의를 들으려고 7만 원씩을 그 입장권을 내야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는 무료로 진행한 줄 알았는데 7만 원씩이나 내야 되는데 엄청 많은 인파가 몰렸다고 그래요. 한 번 오면 뭐 몇천 명씩 오니까 한 번 1시간 한 몇 분 강의하고 적어도 몇천만 원에서 몇 억씩은 벌어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분이 이번에 그 순천에 오셨을 때 이제 순천을 더 이상 올 수 없다. 그 이유는 자기가 지금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치매가 걸려가지고 극심한 장애를 겪고 있다고. 그래서 더 이상 순천에 올 수 없다. 그리고 또 공공연하게 유튜브 방송을 통해 가지고도 더 이상 이제 강의하기 힘들다. 그래서 횟수도 줄이고 뭐 이렇게 점차 자기 그 사역을 접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왔습니다. 그가 나이가 이제 딱 50살이 됐는데요. 참 50살에 저렇게 치매가 와서 자기가 하던 사역을 그만둔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고요. 초창기에 그가 그 아침마당이라고 하는 그 텔레비전에 나와서 방송하는 걸 제가 한 2번 들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주로 자기 체험에서 나오는 아주 진솔한 얘기를 재미있게 풀어내는, 그래서 참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됐었어요. 근데 최근에 그 유튜브 방송을 들으니까 그 자기의 그 진솔한 체험이 그 나오기보다는 이제 그 청중의 반응을 살피고 그 청중의 반응에 따라서 그 청중들을 좀 웃기려고 하는, 마치 코미디언 같은 그런 모습으로 청중을 의식하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메시지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저분이 참 안타깝게 좀 변질되어 가구나, 그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제가 접했을 때 그건 당연한 기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샘물도 계속 퍼내기만 하면 그렇잖아요. 언젠가는 고갈이 될 거예요. 그러자 샘이 솟을 수 있도록 좀 기다려줘야 되는데, 이걸 쉽게 표현한다면 퍼내기만 하고 어디서 이게 솟아나지 않으면 그건 고갈되고 피폐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도 그 은연중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이는 보였어요. 근데 이 인기 영합주의가 몰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아까 예배 부름에서도 그 얘기했습니다만은 내 영혼이 잘 되어야만이 독수리 날개치듯 올라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은 받지 않고 퍼내기만 하니까 언젠가는 저 영혼이 피폐되고 고갈될 것이다. 그건 정해진 사실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요즘 그 방송가에 몇몇 사람들이 2-3명,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분들도 역시 제가 볼 때는 이 김창옥 교수와 같은 똑같은 전철을 밟아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았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지 않으면 이와 같이 피폐해지고 결국은 고갈되어 가지고 그 심령이 참 안타까워지게 된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한번 볼 때, 우리는 그 창조주이신 그분으로부터의 공급받지 않고 그러잖아요. 그 김창옥 교수의 말에 의하면
사람들이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면 뭐 한다고요? 엔돌핀이라는 것이 생성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 엔돌핀은 암도 치료하고 병을 치료하는 그런 요소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 엔돌핀보다도 강력한 물질이 있는데, 엔돌핀보다도 4,000배가 넘는 그 물질이 있는데, 그 다이돌핀이라는 것이 우리 몸 안에서 생성된다고 해요. 근데 이 다이돌핀은 언제 생성되냐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하는 지론이에요. 주로 성직자들, 그 다음에 노래로 지휘하는 성악가들, 이게 그리고 그 노래를 지휘하는 찬양 성가들을 지휘하는 뭐 지휘자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다이돌핀이 생성이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깨달았을 때, 그러잖아요.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듣게 되면 감동이 오고 또 머리가 쭈뼛쭈뼛 서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다이돌핀이라는 곳이 생성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다이돌핀은 엔돌핀보다 4,000배 강력한 물질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모든 암도 모든 질병도 다 치유하는 근원이 된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육신이 되어가지고 그 말씀이 육신을 움직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내 안에 거한다,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저 말이 무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으로 움직이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은 그 말씀으로 내가 육의 삶을 살아간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음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4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영원히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미래의 저 삶 속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영원한 반석. 반석에서 샘물이 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심지 않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심지 않으면 뽑힐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사의 원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나 방법을 통해 가지고는 얼마든지 물질도 버는 것 같기도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명예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끝은 자명하게 우리가 파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물질도 명예도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지 아니하시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건하리라. 이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론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재림서신서 9번째로 종결편으로 그렇게 두 번째 편지 데살로니가 후서는 1장, 2장, 3장까지로 되어 있는 비록 비교적 짧은 서신서입니다. 근데 이 후서는 이 전서에 보낸 편지 내용이 좀 부족했거나 보충하는 그런 측면, 그런 것을 지금 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전서의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대단히 칭찬받는 교회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후서에서도 바울과 신라의 그 헬라식 발언이죠. 그 디모데의 그 인사를 통해서 첫 번째 보낸 편지 이후에 그들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편지를 받고 그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잘 성장해가지고 장성한 분량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사랑의 풍성함과 모든 박해와 환난을 인내로서 견디어냄을 감사함과 동시에
너희의 인내와 믿음이 본이 되어 여러 교회의 자랑거리가 됨을 지금 칭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신앙이 장성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믿음이 그 모든 박해와 그리고 환난을 갖다가 인내로서 이겨낼 수 있는, 견뎌내는 그런 신앙의 믿음까지로 성장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성장한 풍성한 사랑의 은혜와 사랑이 다른 많은 교회의 기감이 되어져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서면서 요즘 말하면 부흥 강사로 다니면서 그 교회를 칭찬했다, 그 귀감이 되었다, 지금 서두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한 고난과 박해를 견디어내므로, 우리가 고난과 박해를 견디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훌륭한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고난이도의 훈련을 견디어내야만이 뭐 특전사가 됐든가 해병대가 됐든가 뭐 그런, 쉽게 말하면 그 부대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 훈련을 통과하지 못하면 낙오되거나 귀양 조치가 되거나 그렇게 된다면 그 특전사나 훈련이 난이도가 높은 훈련을 통과하지만 해병대를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 모병되었다고 한다면 이와 같이 환난이나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걸 인내로 참아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자격을 획득하는 것, 그것으로 쉽게 말하면 그 자격을 얻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합당한 자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자, 그런가 동시에 너희를 박해와 환난으로, 너희를 쉽게 말하면 박해하는 사람, 너희를 환난으로 몰아내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환난으로,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박해와 환난으로 그걸 갚아주실 것이다. 그렇지만 반대로 너희는 그것을 이겨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상급을 베푸실 것인데, 그 상급은 뭐냐 그러면 바로 안식에 함께 하겠다라는 거, 안식으로 갚아주시겠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안식으로 환난을 통과한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에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워요. 공평하신 분이에요. 누구를 편애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공의로서 그것을 갚아주시는 것이, 갚아주신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여기서 안식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 그러면,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제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 그 쉼을 얻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면 새로운 천년, 밀레니엄 새 천년,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아니면 그것을 천년왕국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환난과 시련과 박해와 모든 것을 견뎌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뭐로 갚아주신다?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할렐루야. 이 안식으로 갚아준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천국에 너는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한 거야,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저 미국이라는 나라는 아주 좋은 나라로 알려졌잖아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뭐 꿈의 나라라고 말해요. 그래서 많은 동남아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오려고 아주 가진, 쉽게 말하면 방법을 다 동원해요. 심지어는 뭐 유장 결혼까지 해가지고 영주권을 획득한 다음에는 뭐 이혼해버리고 그런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한때는 저 미국의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 미국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다 갖춰야 돼요. 그래야만이 저 미국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영주권을 얻어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그 나라에서 요구하는 것을 다 갖추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 자격 요건이 뭐냐? 그러면 이 땅에서 뭐 공부를 많이 하거나 돈이 많이 있거나 아까 말한 명예가 있어야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바로 박해를 받고 환난과 시련을 갖다가 인내해 나가고 승리했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저 영원한 천국이다. 바로 그것이 저 영원한 안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가 천사들과 함께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 다음에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 우리가 아까 예배 부르면서 시편 19편을 우리가 이게 교독했는데요. 낭독했죠. 근데 그 예배 부르면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해가 동쪽에서 떠가지고 저 서쪽까지 지고 이 언어가 없으나 그 구음은 그 뜻은 온 땅에 통하고, 그렇죠. 장사의 수중에서 나온 화살과 같아서 동에서 서까지 일정하게 지고 또 떠서 일정하게 지는 것을 볼 때 너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핑계치 못하리라. 이걸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만물의 신격을 봐라. 그 만물의 신성함 속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신격이 그 만물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누가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았어도 예수를 모른다 부인할 수 없단 말이야. 왜? 천지 만물의 모든 이 신성한 사물을 바라볼 때도 분명히 그 사물을 만드신 창조주가 있었을 것이다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만물의 신성함을 보고도 너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핑계치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렇죠?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모르는 자들과 그 다음에 복음에 복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에 이를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디게 영벌이라고 하는 지옥에 갈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박해와 시련과 고난의 환난을 이겨내 가지고 우리가 승리한다면 그의 보상으로 우리는 그 낙원이라고 하는 바로 아까 안식으로 천국에 들어가서 그것을 갚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는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이게 재림하시는 것을 말하죠. 그 재림하실 때는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막연하게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놀랍게 변형될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를 받을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에 훨씬 놀라운 이 광경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할 것이야. 반드시 그분이 강림이라고 하는 재림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 우리가 저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고 그것이 그분이 오시게 되면 입증될 것이다 말이야. 그것을 내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너희가 놀랍게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말은 우리 주님의 강림이라고는 도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놀라운 이 광경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증거한, 그렇죠. 이 지금 설명한 것처럼 또한 우리가 증거한 재림의 증거가 참된 것임을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될 것이다 말이야. 그래서 이 지금 거기까지가 지금 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지금 핵심적으로 압축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2장은 데살로니가 후서 두 번째 편지의 아주 핵심 포인트, 압축해서 아주 가장 진국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증거한 재림의 증거가 참된 것임을 드러날 것이다. 1장 이게 마지막이죠. 2장은 우리 주님의 강림하심으로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서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저 공중 재림을 했을 때 저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고 우리는 공중에 끌어올라가서 거기서 천년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말할 때 그것을 우리들의 모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교회라는 곳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지금 저 천국잔치의 모임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 모임에 늘 참여하는 것이 준비가 되어진 이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건데 이건 천국잔치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그거 끌어올라가고 잠자던 자리 내려오고 여기서 만나가지고 잔치를 베푸는 걸 갖다가 궁극적인 모임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모임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 모임에 관해서는 첫 번째 그 모임에 관해서는 그 모임이 누구냐 그러면 저 믿고 지금 낙원에 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공중 들림을 받게 되면 그러죠.
홍중절림 받지 못하면은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아가지고 육신의 종말을 맞게 되면 그곳으로 가겠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을 때 갑자기 우리 주님께서 들어오시면 우리 어떻게 되냐? 죽음을 보지 않고 그 나라로 옮겨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이죠. 그 모임에 관해서는 데살로니가 이 앞전 편지 데살로니가 4장 13절에서의 13절의 내용을 17절의 내용을 통해서 공중 들림이라고 하는 천국 잔치를 참여하는 것을 그들의 모임. 그래서 여기서 독특한 단어는 아까 말한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것. 그걸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임에 관해서까지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동요되지 말아라. 동요되지 말 것. 첫째로는 영으로나 말로나 편지로 주의 날이라고 하는 데이라고 하는 이 강림, 그러니까 재림을 말하는 것이죠. 그 주의 날이 이루어진다 해서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 어떻게 하여든 무슨 말을 하여도 미혹되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이 재림이 된다고 한데 그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렇게 흔들리거나 흔들려가지고 이걸 쉽게 말하면 동요되는 걸 말하죠. 그렇게 되거나 또 만약에 그분이 두려워가지고 오신다고 했을 때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어쩔까? 그런 두려움에 놀라지 말아라. 지금 미혹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는 예수라고 하는 구원자가 70명이 된다고, 적그리스도가 70명이나 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우리나라가 이단 개수들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 이단의 중요성이, 이단을 분별하는 그 내용을 여러 유튜브에서 말합니다만은, 제일 이단의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어떤 교주도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게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또 어떤 교단에서도 우리 교회에 오지 않으면 쉽게 구원받을 수 없어. 우리라고 하는 것에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단이에요. 우리는 어떤 교회로 나가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믿고, 아멘. 그 다음에 그의 핏부림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제사함을 받아서 우리가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그분이 오실 때 변화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 마음에 믿으면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회에 가서도 이거 사실 세 가지 것만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너 그 교회에 가면 구원 못 받아? 너 그 교단에 가면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우리 큰 교회 안 나오면 작은 교회 가서는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그런 이단에 가까운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미혹이라는 말은 혹시 그럴까 하고 기웃거리는 거예요. 나무를 심으면, 여러분 나무 심어 보셨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시골 헌집에다가 우리 집사람이 소나무를 한 두 나무 정도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언니 되는 형부라는 사람이 키우던 소나무를 4그루를 갖다가 심었어요. 이게 잘 분을 떠가지고 심어가지고 이렇게 다 가지치기도 하고 이게 탁탁 밟아가지고 물도 수확해 주고 키워놨어요. 근데 나는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더니 마지막에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지주대를 딱 갖다가 이렇게 삼각대로 이렇게 씌워갖고 묶어놔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나무를 심어놨는데 흔들리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딱 지주목을 세워가지고 딱 묶어놔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도 안 흔들리고 나무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 나무가 사는 거예요. 마치 그런 원리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터 위에 굳게, 쉽게 말하면 이 믿음을 내리고 거기서 자양분을 공급받고, 아까 말했죠. 거기서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서 자양분을 받고 영양분을 공급받고 이렇게 해야만이 살 수 있는데, 그게 흔들려 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나무가 죽어요, 죽어. 그런 것처럼, 우리는 지극히 이 세상 살아나가는데 진리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게 간단한 진리 속에서도, 저 나무도 이 생각대라고 하는 고정목이 없으면은 저 흔들려갖고 죽어버리는데, 이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딱 고정을 시킨다, 이 말이야.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의 터에다 딱 신겼다고 한다면 미혹되거나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가 흔들리지 말고 동요되지 말고 미혹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그날에 이르지 않아요. 그렇게 되기 전까지. 자, 그러면 그날이 되기 전까지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먼저 배교하는 일, 배도. 배교라는 말은, 이 말은 종말이 가까우게 되게 되면 교회를 떠날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배교라는 말은 이 교회를 떠나가지고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미혹되는 곳으로 많이 옮겨가게 돼가지고 이 교회의 숫자가 줄어들고 교회가 많이 앞으로 뭐가 될 거예요? 이게 파괴될 것이에요. 울타리가 허물어질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가, 이게 지금 오늘날에는 교회가 많이 지금 숫자가 줄고 있죠. 어찌됐든 간에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누굽니까? 이게 파멸하고 멸망을 가져오는 사람이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흔들리지 말고 동요하지 말 것을, 이게 그런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다. 그런 말이요.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요. 자, 세상에서 지금 저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세계를 주도하는, 세계의 정상들을 지배하는 백악이라는 말은 세계의 정상들을 다스린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세계의 정상들을 다스린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 세계를 다스리는 이게 미국은 어디에다가 제일 관심을 두고 있느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미국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우리의 이 세계의 정상들을 다스리는, 우리의 권위를 도전하는 사람이 누군가, 그게 관심이 있어요. 지금 저 중국이라는 나라는 미국만큼 성장하려고 하니까 자꾸 미국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죠. 그런 측면으로 볼 수도 있어요. 또 하나의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저 미국 사람들이 저 이스라엘을 항상 주시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조그만 나라, 쬐끄만한 나라죠. 근데 저 나라의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관심이죠?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 2장에 나타난 것을 보게 되면, 멸망의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할 것이라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이 예언의 말씀에다 기록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을 나라는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솔로몬의 성전은 AD 70년 로마의 티투스에 의해 가지고 성전이 파괴되어 버렸어요. 그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을 통해서 성전 중심의 삶에서 다시 우리 마음의 성전으로 이 성령이 옮겨왔기 때문에 더 이상 건물은 필요치 않기 때문에 그건 필연적으로 없어져야 할 만한 그런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필연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말씀에 보면은 뭐가 나타나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를 베어서 하나님이라 할 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 내가 하나님이야, 그렇게 나타날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저 예루살렘 바라볼 때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전은 적그리스도가 오기 직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옛날의 성전이 복원 재건축되어질 것이다. 자, 여러분들 유튜브나 얘기 들어보면 제3성전은 건축되어질 것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죠. 재림 직전에. 그 뜻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성전이 없지만 제3성전이라고 하는 에스겔서에 나오는 에스겔 성전이 저 예루살렘에게 건축되어져요. 건축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저 미국의 관심이나 이 모든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이 어디를 바라보죠? 저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있어요. 언제 성전이 건축되어질 것인가? 그 성전이 건축되어지면 이제
바로 주님이 오실 날이 며칠 안 남았다라는 걸 우리가 그 멸망의 아들이 자기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들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압축된 아주 귀중한 내용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재림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지금 아직은 때가 불법이 지금 막는 것이 있어갖고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가 지극히 가까웠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뭐냐면은 저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제3성전이 건축되어지면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시독이 되지 말아라.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미혹되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쉽게 이해되시죠? 할렐루야. 바로 그걸 지금 말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그날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되기까지 자기를 보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라 할 자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되지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뭘 어디다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도둑이 언제 오는가 보면은 저 도둑은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면 오구나. 그걸 알아요. 할렐루야. 자,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대적자 적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 하며 자기를 높여 하나님이라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할 자가 세워지느니라. 성전이 지금 없는데 성전도 세워질 것이죠. 자, 제3성전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제3성전이 그렇게 건축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그 불법한 자가 나타나 사탄의 활동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사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이 그를 따라. 그러니까 미혹돼 버린 거리로. 근데 이 사탄이 그때 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표적까지도 나타내. 예, 그리고 거짓 기적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믿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걸 지금 거짓 표적. 그럼 거짓 표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러면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용처럼 말해. 용. 그러니까 옛뱀 마귀가 용이죠. 용처럼 말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처음 짐승, 옛뱀 마귀 처음 사람에게 나타나서 이게 우리를 떨어뜨렸던 사람을 마저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여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라. 큰 이적을 행하여 심지어 사람들 앞에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이 사탄이 말이요. 하늘로 불을 내린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저런 일이 어떻게 있어? 진짜 하나님이 맞구나. 이렇게 미혹돼 버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탄이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불을 끌어내린다 해도 그는 뭐요? 가짜다, 가짜.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이해를 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해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러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그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가 다 죽게 하더라. 이렇게 불을 떨었고 그 자기가 딱 하나님의 성전에 와가지고 자기에게 경배를 안 하면 그 사람을 다 죽여. 그런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일어날 것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불법한 자가 나타나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의 그를 따를 것이며 진리의 사랑을 못 받아. 아까 미혹돼 버렸어. 흔들려 버렸어. 미혹의 역사, 거짓 표적을 믿어서 거짓 표적. 하늘로 불을 내려오게 하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기도 하는 이적을 베풀어요. 그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계시록 13장 11절로 14절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탄을 주님의 강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입의 기운으로 패하게 될 것이다. 그래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13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데 마지막 우리가 결론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형제들아 너희의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마지막 이 결어의 3장에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의 말을 순종하니 아니하거든.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너 이 재림서신서라고 하는 이 지금 이 동양선 설교를 믿지 못하면 그런 뜻이에요. 이 재림에 관한 정보를 너희가 믿지 못하면 그런 말이에요.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늘날 재림을 말하면 종말론이라 해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래가지고 그것을 도외시하거나 무시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은 아주 큰 우를 범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누가 이 편지에게 한 우리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러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부끄럽게. 사귀지 말라는 거야. 너는 우리하고는 구별된 사람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수 있는데 네가 이걸 아까 말한 것처럼 순종하지 않고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는 멸망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어. 그래요. 그렇다고 우리를 그를 갖다가 막 그냥 하게 하지 말고, 다시 말해 형제와 같이 권면해가지고 잘 인도해라. 그런 말이에요. 평강의 주께서 16절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그러면서 17절 마지막에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편지마다 이게 표시를 해갖고 썼다. 무슨 표시죠? 내가 친필로 썼다. 아니면 누구를 대필을 해가지고 썼다. 뭐 예레미야서 같은 책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직접 쓰지 않고 바룩이라는 그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대필해 갖고 썼죠. 그런 것처럼 쉽게 말하면 편지마다 표시를 해놨어. 내가 누구한테 보내고 내가 친히 썼고 누구를 대필해서 썼고, 이걸 아주 특별하게 뭐 옛날에 우리가 항표정사라는 말을 들어봤죠. 그런 것처럼 이 바울이 쓴 것에 대해서 지금 다 기록해 놨다. 그렇게 말하면서 나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과 2장, 3장은 좀 긴 장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3번이나 4번 정도, 어쩌면 5번 정도로 나눠가지고 이것을 좀 끌고 갈 것인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렇게 한다면 내용상 너무 진부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생각해가지고 차라리 이걸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이 재림서 실인서를, 다른 것도 다를 것이 많으니까, 다른 성경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아까 김창욱 교수가 말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66권의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그걸 놔두고 사람의 생각이나 방법이나 그걸 갖다가 계속 끄집어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생명의 근원이 없는 그런 고갈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참 감사한 것이 이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파다가 공급하기 때문에 나는 물된 동산같이, 할렐루야. 나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물된 동산 같아요.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압축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다른 것으로 증거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압축해서 모든 것으로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 동요되거나 흔들리거나 아주 하나님 아버지 또한 미혹되지 않는 삶을 살아 저 이스라엘에 일어날 표적을 바라보면서 그 때가 가까워짐을 보게 되고, 그 때가 우리 앞에 눈에 도래됐을 때 우리의 주님이 바로 도래해야 할 것이라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